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도록 허탕친 제자들을 먹이시는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는 20년 전 제가 광릉내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생애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화요일 저녁 설교였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구절의 설교를 했었는데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설교를 했던지 설교를 하고 단을 내려오니 등이 다 땀으로 젖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굉장히 귀중한 그런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은 바로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장담을 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요. 모든 제자들이 듣는 곳에서 그러한 장담을 했지만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예수님과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을 볼 면목이 없었겠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믿음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상호간에 돈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일을 성공적으로 잘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베드로는 아마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와 또 회복해 주시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의 말. 베드로가 모두가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했는데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을 재정립했습니다. 그의 경솔한 면을 되돌아보고 그의 품성을 다듬어 가는 것이죠. 그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에는 그의 사랑이 다른 제자들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대답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 이상 드러내는 경솔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솔직 담백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처음 했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베드로를 시험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그의 형제들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묻지는 않으십니다. 두 번째 대답에도 첫 번째와 같이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시험을 하는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근심을 하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믿지 못하실 이유고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픈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의 정통으로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습니다. 그것에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늘 충동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하고 경솔하고 자만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사업이 바로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는 일. 베드로가 잘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러한 일에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같이 제자들과 동행하셨을 때 이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를 먹이는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하시는 거 보여주시고 그냥 같이 따라다녔죠. 양을 먹이는 일과 치는 일에는 큰 주의와 친절과 많은 인내와 참을성을 요구합니다. 그 일은 베드로의 신앙이 미숙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무식한 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을 유용하게 되도록 교육하는 그런 모든 일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감당하기에는 그런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아를 드러내고 경고망동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했고요.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고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감정을 억제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했고요. 성급하거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가 그로 하여금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품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꼴짓고 있는지요? 우리도 변화된 베드로처럼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는 그러한 사역에 맞는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이 아침 기원해 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동행할 때 그는 결코 변화되려는 의지를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참으로 경솔하고 자신만을 믿고 성급히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뼈저리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그는 스스로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들입니까? 저희들도 변화되어서 하늘에 꼭 맞는 성품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못난 저희들의 자아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내민 손을 붙잡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